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찬양 인도를 맡게 된 이세솔이라고 하고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예배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다 모든 건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주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저희가 이 찬양을 할 때 온 마음을 다하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박수 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저희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한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난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저희가 이 세상에 세상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닌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해주시니 우리 다 같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이곳에서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이 다 지나고 우리가 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이르렀는데 주여, 우리의 마음은 예배하는 자의 이 마음은 아직까지도 꽁꽁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비록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현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를, 사도 바울의 주님을 만난 그 장면을 말씀으로 전하실 텐데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무지 답이 없었던 그 사울의 삶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정답이었듯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그 주님이 정답을 믿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분주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 출발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르러서 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우리 또한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2월 마지막 주예요. 네, 2월 마지막 주.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데 다음 주는 저희가 현장 예배로 또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로 또 함께 했는데 또 주중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같이 기도하면서 이 현장 예배에 같이 모이는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마치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 딱 한 절의 말씀인데, 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네,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선생님에게 도움을 좀 요청을 했어요. 이제 카페이드의 선생님이 계시길래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고 하면서 이렇게 막 설교 내용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의견 좀 제시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저에게, 아니 나 이게 스포하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정작 내가 필요한 얘기는 안 해주고 그 한마디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뭐라도 건져보려고 이런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은 그래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님 정말 믿었다라고 하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정말 알고 싶지 않냐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그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저 관심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멋쩍은 웃음을 지으시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알고 싶죠. 저도 궁금해요.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정말 예수 믿는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이미 들었겠지만 이 바울 목사님은 이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9장 1절에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면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짐승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친 개 본 적 있습니까? 미친 개.
저는 미친 개를 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 미친 개한테 물릴까봐 울면서 막 도망갔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는 그 강아지, 뭐 애완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눈 이쁘고 막 동그래서 인형같이 생긴, 막 눈만 봐도 애교가 철철 넘치는 그런 강아지를 생각할 텐데, 근데 이 미친 개는 완전 다릅니다. 눈빛부터가 완전 맛이 간 상태입니다. 거기다 침을 아주 질질 흘립니다. 그리고 콧구멍을 벌렁벌렁거리며 숨을 연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막 씩씩씩거리면서 노려보면서 금방이라도 달려와서 물기셉니다. 즉 성경에서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건 바로 이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미친 개처럼 교회를 증오했습니다. 근데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저번 주 설교 때 등장한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을 때도 바울이 동참했습니다. 이제 그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40km 떨어진 다메섹, 즉 현재 시리아 공화국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 남겨진 기독교인들 싹 다 잔멸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그 당시 승인, 그 모든 자들을 이렇게 잡아서 죽여서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그 승인을 받아서, 공문을 받아서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근데 이런 극적인 상황 가운데 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교회를 향해 미치도록 달려오고 있는 이 바울에게 누가 찾아오셨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다메섹에 이르기 직전 바울은 갑작스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옴을 봅니다. 그 빛은 우리가 지금 낮에 보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우리 태양만 봐도 눈이 막 부셔서 볼 수가 없는데 그것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쳤습니다. 이게 보통 빛이 아닌 것이죠. 초자연적인 빛, 거룩한 빛이었습니다. 주님의 빛이었죠. 그 빛에 바울이 압도되어 엎드렸어요. 막 눈이 부셔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그 빛 앞에 엎드러진 채 겨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성경은 이 음성에 대해 바울만이 분명히 들었음을 명시합니다. 주위 사람들 뭔가 소리는 들었지만 그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없었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라고 합니다. 즉 다메섹을 가는 길목에서 오직 바울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미친 개 바울에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찢겨 죽일 기세로 씩씩거리며 달려가는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바로 너가 그렇게 욕하고 싫어하고 죽였던 그 교회의 정체가 바로 나다.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교회의 본체다 라고 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지금 바울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괴롭히지 마, 좀 그만 좀 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너의 행위가, 바울의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지금까지 정답이라고 믿어왔고 살아왔던 그 삶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바울에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뭐예요? 단순히 내가 좀 잘못 살았다, 이것에 대한 뭔가 후회와 아쉬움이 아닌, 내가 지금까지 말했고 판단했고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거였구나.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달았던 겁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뭔가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 뭔가 위로받는 것, 뭐 공허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 물론 얻게 되겠지만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우리 마음에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틀렸다. 내가 지금까지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옳다고 생각하며 주장했던 자기의 신념, 자기 주장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옳다고 칭찬받고 잘하고 인정받고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예수님을 박해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였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정말 인격적으로 알았을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두 단어로, 신학적인 단어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회개와 믿음. 이걸 줄여서 회심입니다. 다시 말해 회심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그 죄에 대해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저 역시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는 나 자신의,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25년간 저는 예배를 거의 빠진 적이 없고 나름 착하게 살았고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25살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그때 가장 먼저 내 마음에 떠올랐던 것이 막 기쁨, 환희 막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십자가 앞에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25년의 내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던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 틀렸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교만했고 주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진정 알게 되고 슬퍼하며 자각하며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 그 가운데 이런 나를, 이런 교만한 나를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냥 받아주신,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때 진정 제가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회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모태신앙 많으시죠? 여러분 회심 경험한 적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여러분들 이 십자가 복음 앞에 나의 자아가 깨어졌는가, 깨어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지금도 내 판단이 옳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외치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이 회심을 경험한 자,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의 결과가 뭘까요? 이런 극적인 회심이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그 결과, 회심의 결과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로 회심한 자의 결과는 첫째,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보면 그는 시력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즉 이전에는 그처럼 자신의 관점이 정답인 것처럼, 내가 보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바울인데 이제 그는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는 사흘 동안 금식을 해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무엇을 했을까?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바울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사흘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면서 사흘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왜 갑자기 막 억울해가지고 왜 갑자기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서 내 눈을 멀게 합니까? 왜 내가 하는 그 진로의 일을 방해합니까? 원망했을까요? 자기 주장과 생각을 아직도 내세우며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어요. 바로 바울은 사흘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뭐 했냐면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처럼 평생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 로마 시민으로서 뭐 자신의 율법과 계명과 도덕적인 그 모든 것에 바른 생활을 해왔다라고 자부하는 그가, 다른 누구보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여겼던 그가, 남을 판단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 교만했다라는 것을 그는 금식하며 회개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 참된 회심을 경험한 그의 그 고백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등장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 의를 쌓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섬기는 동기가요 바로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남들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기 위해, 앞서기 위해, 더 특별해지기 위해, 잘 나가기 위해, 바로 자신을 자랑하며 드러내기 위해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바울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갈라디아서 편지의 시작부터 바울의 그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게 고백이 뭐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자랑합니까? 자기 행위를 내세웁니까? 아니죠. 그는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이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예수 십자가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죄인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회심한 자는요, 이처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뭔가 말씀 봐야 되는 거, 수련회 하는 거, 뭐 섬기는 거,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했어요. 혹시나 이걸 안 하면, 예배를 안 드리면 혹시나 하나님께 뭐가 저주받지 않을까, 뭔가 내 삶이 잘못되지 않을까, 이것도 약간 두려워서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그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그래도 예배라도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나의 삶을 잘 되게 해주시겠지, 뭔가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하면 뭔가 앞으로의 문제도 진로도 잘 하나님께 해주시겠지, 뭔가 그런 바램으로 예배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즉 뭔가 자신의 무언가를 내세우면서, 행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잘못된 방향성이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나의 모습이 어리석었구나, 정말 추악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나를 끝까지 하나님 참아주셨고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즉 더 이상 나의 행위를 내세우며 하나님과 거래했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의 첫 번째 결과이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둘째, 회심한 자의 결과는, 그럼 둘째는 무엇일까? 바로 교회와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돼요. 오늘 말씀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그 바울한테 가서 그를 찾아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해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아나니아한테. 이런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중요한 건, 이 음성이 들려졌는데 아나니아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13절에 이렇게 그는 대답합니다. 14절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그럼 지금 아나니아가 무슨 대답을 하는 겁니까? 무슨 대답하고 있어요? 네,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나 순종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바울이 어떤 놈인지, 그가 한 행위를 모르세요? 주님의 교회한테 한 행위를 모르세요?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형제들을 죽이고, 어떻게 그런 자에게, 그런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안수합니까? 하나님, 저도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15절 16절도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바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나니아야, 바울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너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바울을 선택했어. 내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웠어. 근데 이제 이전의 바울이 아니야. 그는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거야.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 거기까지 가서, 저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도 받을 거야. 그는 이제 나의 사람이고 내 것이며 내 소유며 우리의 편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요, 바울을 회심시킬 때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만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은 무엇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시냐면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교회, 성도와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강도사님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예전엔 교회가 너무 싫었고 교회가 나에겐 되게 부수적인 거였고 이 교회라는 건 별로 내 삶에 우선순위에 별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나에게 이제 보통 존재를 넘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가 내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것, 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승복하고 바울을 찾아가 안수 기도해 주는데요. 그때 했던 위대한 고백이 뭡니까?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전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뭐라고 부르죠? 아나니아가 그 바울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이 바울 사울 똑같은 이름이라 생각하면 돼요. 형제 바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라고 칭해요. 이런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교회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미친 개처럼 교회 증오하고 성도 죽이고 공문까지 보내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려는 자였어요. 근데 그를 향해 아나니아가 뭐라고 칭해요? 너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합니다. 바로 어제 원수였던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는 것,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바로 죄인마저도 원수마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이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 그 친구가, 그 사람이, 그 놈이 어떤 놈이었든 그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받아주고 품어주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의 관계 속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집니까? 실현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부를 때 그래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교회기에 충만히 받지만 우리도 그 사랑을 주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결과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가장 큰 결과 중 하나가 뭐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산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 교회를 존중하게 되는 것, 순종하게 되는 것, 따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의 두 번째 결과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회심의 결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셋째는 세상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17절을 보면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쭉 17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바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로 보게 하시고 그다음 뭐라 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다음 바로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20절에 등장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로 바울이 성령 충만하자 그 즉시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을,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고 소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심의 결과이고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겁니다. 즉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세상과의 관계는 뭔가 세상과 그저 타협하고 세상 친구들과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그냥 끌려다니면서 그냥 맞춰가면서 이것이 재밌었고 즐거웠는데 이것에서 이제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게 정답이야, 너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수많은 자기개발 서적과 어떤 선생님들의 얘기와 전혀 인터넷에서 쏟아져 나온, 유튜브에 쏟아져 나오는 이게 행복한 거야라는, 이게 정답인 거야라는 것을 그냥 진리냥 쫓아다녔어요. 스마트폰, 인터넷 기사, SNS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드디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제 그저 물들기보단 구별하기 시작해요. 분별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묻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따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진리가 되고 정답이 되는 것. 이것을 믿고 예수님이 정답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뭔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같으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삶으로 뭔가 증명하며 사는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서 박진영이 나왔던 그 짤을 유튜브로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진영이 한창 뭔가 고민을 했나 봐요. 지금 박진영이 뭐 교회를 다니지만 뭐 이단이다 뭐다 이런 얘기도 많지만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건 이 한 박진영이라는 한 사람이 뭔가 이제 갈급함을 느낀 거죠. 신앙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때요. 그때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알잖아요. 박진영은 뭐 JYP 다 가진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돈과 명예 다 가져왔다. 이미 다 가졌다. 근데 힘들다. 그래서 선행을 해봤다. 너무 선행하니까 보람찼다. 뭔가 이게 진짜구나 싶었다. 그런데 여기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다. 뭔가 여기까지 나를 끌어오신 분이 있는 것 같다. 뭔가 창조하신 분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을 이제 만나야 될 것 같다. 그분을 만나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힐링 캠프 공영 방송이잖아요. 그때 MC 이경규와 한혜진이 있었는데 알다시피 한혜진 씨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한혜진 씨는요 이 박진영의 이야기를 되게 잘 듣는 거예요. 공감도 해주고 그럼 자기가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는 건가요? 막 이러면서 막 교회 분위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MC 이경구가 갑자기 정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좀 그만하라고 좀 조용히 하라고 더 얘기하지 말라고 한혜진 너도 왜 그러냐고 똑같이 그러냐 이러면서 이 시청자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막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중단시켰어요. 여러분 이경규 씨가 나쁜 게 아니라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걸 환영하지 않습니다. 저도 다 겪어봤지만 그리스도인처럼 뭔가 말하고 행동하자마자 여러분들은 조롱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르니까. 너무나 다르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부딪히니까 선호하지 않습니다. 즉 이런 분위기에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미용실 얼마 전에 가서 머리를 잘랐어요. 엄청 이쁘게 잘랐어요. 네, 아내가 제 머리를 보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왁스를 탁 바르고 왔습니다. 감춰 보려고. 제가 미용실 갈 때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제가 목사인 줄 몰라요. 목사처럼 안 생겼나 봐요. 그래서 목사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뭐 대화를 하다 보면 뭐 무슨 일 하세요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라는 걸 잘 안 밝힙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왜냐하면 목사라고 밝히는 순간 제가 불편해질까 봐 제가 거기 가서 뭔가 말 조심해야 되고 뭔가 잘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생각하니까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힘들죠. 힘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럼 뭘까요? 입으로 정말 내가 막 예수청단 불신지옥 막 지하철에서도 외치고 막 길거리에서 외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의 메시지를 근거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바로 내 생각도 아닌 세상의 방법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정답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지가 놓여질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어디 고등학교를 가야 할지 뭐 선택을 했겠지만 어디 대학을 가야 될지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될지 또 이때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행동해야 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이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세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걸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무엇도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정말 원하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교제도 하겠죠. 학원도 가겠죠. 같이 섞여 살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 말을 지키고 내 행동을 지키고 내 삶을 구별하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물론 이런 모습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조롱당할 거예요. 트집 잡힐 수 있어요. 그 때문에 뭔가 오묘한 따돌림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답임을 보여주는 것, 뭔가 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친구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보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랐다 이렇게 반응해요. 당혹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스데반 집사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그처럼 놀라버렸을까요? 바로 그들을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예수는 죽은 줄 알았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세상이 느끼게 되니까 놀랍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바로 이런 자인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믿어서 그래요? 내가 믿음이 뭔가 대단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놀라게 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봤을 때 그것이 너무 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임을 믿고 여러분이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처럼 증인의 삶을 이번 한 주로 다시금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교회와의 새로운 관계, 세상과의 새로운 관계, 바로 내가 어떤 존재다?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임을 믿고 살아가는 증인이다. 오늘도 나는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이 정답임을,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도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시대에서도 살아계신다라는 사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예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바로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른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니. 정말 원하십니까? 그럼 다 같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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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 바로 구원의 그 이름,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거 너에게. 바로 그분은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바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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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함께 부르짖읍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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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능력의 그 이름,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진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교회를 출퇴근하면서 밤중이었어요. 밤중에 횡단보도, 그 베스킨라빈스는 횡단보도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롱패딩을 입고 이렇게 가방을 메고 오는데 갑자기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가방을 그냥 길바닥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면서 막 길을 건너지도 않고 계속 서 있는 겁니다. 저는 건넜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됐어요. 이 말씀이 참 너희들에게 와 닿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래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와닿을까? 지금 저런 친구들에게, 지금 이런 아픔을 겪는 여러분들에게 와닿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냥 단순히 너 그렇게 힘들 때, 가방 무거울 때 주님이 함께 너 도와줄 거야, 인도해 줄 거야, 이렇게 뭐가 위로해 주는 말을 해주고 힘들지? 그래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힘들었어, 나도 맨날 달 보면서 학교 다녔어, 이러면 그게 뭔가 위로를 줄 것 같지만 정말 그거는 말뿐인 거예요. 정말 그것이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저도 확실히 느낀 건 결국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저 역시도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지치고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진정 나에게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능력이 됐고 다시금 살아나게 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 예수님은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능력이 되셨고 구원이 되셨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정답이 되심을 저는 믿고요. 전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각자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 여러 가지 입시와 경쟁과 그런 부담감 속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 함께할 때, 여러분이 진정 그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요, 이 시간 한번 같이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 이번 한 주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 정말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힘든 가운데 있어도, 지친 가운데 있어도, 쓰러지는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예수님 있는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진정 예수님을 만났는지요? 우리 친구들 진정 이 바울과 같이 자신의 지금까지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음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은혜를 경험했는지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정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교회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시고, 지금 그 증인의 삶을 약하고 정말 부족하지만 살아내고 있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만이 정답임을 믿고 끝까지 이번 한 주도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과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진로와 그 학업과 정말 가정과 여러 가지 친구들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친구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 삶에서도 그 예수의 이름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 삶에 정말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모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